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읽을 구절은 사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표로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담이지만 아까 우리 함께 찬송했던 찬송가 455장은 음이 높아서 부르시기 괜찮으셨나요? 네, 저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높이 안 올라가는데 이 정도면 잘 올라간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목소리가 베이스여가지고 높은 음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목회하라고 목소리를 올려주시는구나. 아까 찬송을 부르다가 이게 진짜 저한테는 좀 새로운 또 경험이네요. 자, 우리 오늘 계속 또 내 뒤로 오라라는 시리즈로 말씀 나누는데요. 늘 그렇듯이 또 저는 간단히 복습을 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성경에서는 내 뒤로 오라, 예수님 뒤로 오라라고 표현이 됐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결국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말하는 뭐다? 믿음이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결국 예수님 뒤로 오는 거고, 예수님 뒤로 오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믿음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로 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듯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중심성을 버려라 라고 나눴어요. 자기 중심성을 버린다는 건 내가 그냥 나 자신의 어떤 그 욕심과 그 좁은 울타리, 내 가치관에 갇혀서 그거로만 사는 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의, 바울이 말하는 자기의라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근데 심지어 그게 신앙의 이름으로 덧붙여서 이게 하나님 뜻인 거지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어떤 경우는 심지어 그조차도 자기 중심성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서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부인하자, 버리자는 거,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우리는 지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렸나요? 뒤로 끌고 질질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 앞으로 가슴으로 가져와서 품고 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해서 어차피 질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의 책임으로 원망하지 않고 내가 지는 거. 자신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냥 원망하지 않고 내려놓지는 않는다. 이 마음으로. 왜냐면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가슴에 품자. 이게 예수님 뒤로 오는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난주에 사실 그 시간이 아무리 짧게 준비해도 늘 저는 이상하게 길어지더라고요, 설교가. 그래서 다 못 나눈 게 있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자기 중심성을 부인한다, 버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마치 내가 즐겁게 사는 것도 무슨 이게 죄라고 느끼거나 혹은 무조건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전보다 더 누리면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어떤 예수님 뒤로 온다는 삶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게 내 삶을 그렇게 막 재미없게 꽉 묶어 놓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자기 중심성을 버린다는 건 이렇게 사소한 선택이든 중대한 선택이든 먼저 성령님께 한번 물어본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내 안에 답이 있는데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해야 되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게 정말 맞나?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나?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 여백을 남겨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물어보고 하자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래서 내 고정된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거기에 한번 리셋키를 한번 눌러보자는 거예요. 내가 해오던 습관을 한번 멈추어 보자는 거. 이렇다는 거. 이게 막 그게 근데 만약에 내 즐거움과 부딪힌다.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때 그 즐거움이 근데 진짜 즐거움이 맞나? 요거는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품는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오해는 제가 그랬는데 저는 누군가가 저를 욕하면 용서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그냥 그 욕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그게 자유로워지냐 하면 차곡차곡 쌓여.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막 헛소리가 나가면서 그 사람을 엿을 먹이는 이런 일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어떻게든 이게 보복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소한 복수를 하더라고요. 그게 더 보기 안 좋더라고요. 차라리 대놓고 화를 냈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 품는다는 건 내가 희생당한 채 내 어떤 맞고 있으라, 나는 맞아도 돼라는 식으로 나를 방치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뺨 한 대 맞으면 반대쪽 뺨도 들이대라고 하셨죠. 요 의미는 나중에 따로 말하고 우선은 제가 한번 짚고 싶은 건 뭐냐, 저 같은 과오를 거치시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려요. 희생당해야만 해가 아니라는 거. 희생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로 진정한 희생은 본인이 희생한다는 생각조차 없다고. 나는 그냥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남들이 봤을 때 그건 희생이라고 볼지 몰라도 사랑에서 나오는 그 행동은 내 스스로 희생한다는 의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비난과 모욕 속에 나를 방치한다는 거는 욕을 먹을 수는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면서 그렇지, 내가 잘못한 게 맞지, 나는 이런 욕을 먹어도 싸지 라고 하는 식으로까지 방치하는 건 B예요. B. 그거는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품고 내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에 책임을 진다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 자녀답게, 나도 예외 없이, 너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거, 내가 그 책임을 지겠어. 이것도 십자가를 품는 행위일 수 있죠.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주변에 그 학군 좋은 곳에서 그 학교 세운다고, 특수학교를 세운다고 해서 막 시위를 벌이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물론 제가 모르는 이유도 있을지 모르죠. 내가 만약에 내 자녀가 장애가 갖고 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무 안타까운 건 우영우라는 이 자폐인에 대한 어떤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자폐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금 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폐인을 이해하기 좋은 시기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가 지금 끝나는 이 시점에 바로 신문에 났잖아요. 보셨어요? 자기 자녀가 자폐 판정 받는 그날 돌아와서 스스로 세상을 떠난 이때 아니야 내 자식이 장애를 가졌으나 그것과 상관없이 행복하게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인 비장애인 이 구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책임을 지겠어. 이것도 여러분 십자가를 가슴에 품는 행위예요. 일제강점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벌였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민족대표 33인, 이 다 종교인들 대표잖아요. 이 독립선언문을 썼어요. 읽어보셨나? 그 내용을 보면 설교문 같아. 거기에는 이 일본 놈 죽어라, 우리나라 짱이야, 이런 표현 없어요. 누구나 존중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민족 지금 이렇게 억압받고 있는데 우리 민족도 그래서 일본인이 존중받는 만큼 우리 민족도 존중받아야 된다. 딱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일본 놈 너네들의 죄악을 봐라 하면서 나열하지 않고 이게 바로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를. 내가 지금 식민 지배 받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자리에서 모두가 존중받아야 돼라고 그때 그 책임을 다한 것도 이것도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행동이에요.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외적으로는 내가 뭐 독립운동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내가 내 가슴의 태도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자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를 묻고 그것을 행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이 곧 십자가를 품은 겁니다. 감옥에서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품는다는 건 원망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십자가를 품는다는 건 피해자 정체성으로 끌려다니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부합니까? 내 안에 피해자 의식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너 아니야. 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인의 자리에 설 수 있어. 그리고 주인으로서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 고난을 맞이해도 내가 하나님과 선택한 거야. 원망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 피해를 받고 있는 거 이 자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거 핵심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꼭 여러분 구분하셨으면 해요. 역시 복습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가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자,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뒤로 온다. 이것이 바로 이 공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가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이란 말을 우리는 신앙에서든 일상에서든 자주 쓰죠. 그런데 자주 쓰는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주 쓰고 흔한 말일수록 내가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쓰고 있는가는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랑, 평화, 믿음도 마찬가지. 자, 젊은 연인이 어느 날 저녁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남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짜고짜. 오빠 믿지? 오빠 믿지? 다짜고짜. 뭘 믿는다는 걸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딸 가진 아빠로서 오빠 믿지라고 떠드는 오빠들은 믿을 놈이 못 된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약을 팔아라면서 아주 바로 막을 거예요. 자, 여기 계신 오빠들 약을 파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옆에 계신 분이 주는 약을 순진하게 받아들이셔서 지금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시나요? 믿는다라는 말, 그 말을 우리가 누구나 쓰고 있지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그 믿음의 내용이 서로 지금 정확하게 일치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는다는 게 또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근데 또 있어요. 나만 믿어 라는 오빠가 계세요. 이분은 심지어 외국 오빠세요. 그 오빠가 하신 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이 오빠의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오빠도 또 믿냐고 물으시네. 일단 근데 이 오빠는 만약에 이 얘기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처음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야, 이 사람은 약을 파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생사까지 팔고 있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와, 이건 대단한 오빠신가 봐요. 이 오빠는 믿을 만한 오빠입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당연히 안 믿죠. 조심해야죠. 지금 뭐라고 이렇게 떠들어? 자기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위험한 분들일세. 그리고 그냥 뭐 믿는다고 다 따라가실 분들이요. 그러면 안 돼요. 의심부터 하는 게 정상이죠. 의심은 아니더라도 뭘 믿으라는 거야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 이게 단지 저기 뭐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거야. 아니면 뭐 어디 저기 최영 장군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야. 무슨 어디 저기 힌두교 무슨 시바신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믿음의 대상을 선별해서 나는 예수님이야. 그걸 여기에 방점이 있는 표현일까?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야. 다른 뭐가 아닌 예수님이야. 라고 방점을 찍죠. 그걸로 충분할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비교해서 예수님이잖아요. 비교해서 예수님. 그럼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그럼 예수님의 뭘 믿는다는 겁니까? 여전히 뭐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직도 여기에는 그 믿음의 알맹이, 뭘 믿는지의 내용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거를 꼬집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다른 신이 아닌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믿음에. 우리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 왔죠. 그냥 예수님 짱. 나 예수님 믿어. 그리고 그냥 퉁치고 다 된 것처럼 살았잖아요.
저는 이런 경우죠. 저쪽 슈퍼 가면 1+1에 옆 동네 마트 가면 1+1 행사해가지고 내가 더 이득을 보지만 우리 집 앞에 내가 자주 가는 단골 슈퍼, 내가 의리를 지키려고, 이 사장님과 의리를 지키려고 내 손해를 감수하고 이 슈퍼 이용한다. 믿음은 어쩌면 이런 방식 아니었을까? 내가 예수님과 의리 지키는 정도로 믿음을 생각할지도 몰라요. 의리. 다른 데 안 가고 내가 여기 가준다라는 마음으로. 이것도 믿음의 정확한 내용은 아니에요. 또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폭들이 보스에게 충성 맹세하면서 보스에게 잘 보이려고 경쟁하는 거. 예수님이라는 보스를 제자인 우리 부하들이 이렇게 충성을 얼마나 이렇게 보여드리냐에 따라 그 충성도를 예수님도 시험해 보면서 마음에 들면 더 챙겨주고 내 후계 구도에 이렇게 내 라인에 세우는 거, 이런 믿음은 그 충성 맹세하는 믿음이죠. 충성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맹세라는 단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도 여전히 그 믿음의 내용은 설명되지 않고 그냥 충성, 맹세, 이 단어만 그냥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런 식으로만 충성해요, 맹세해요, 의리 지켜요 라는 말 해놓고 이제 나 믿으니까 이제 됐어 로 퉁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이 장면이 나와요. 충성 맹세. 그러면서 자기 자리 하나 라인 타려고 하는 거.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엄마와 와가지고 그 엄마가 부탁을 해요. 나중에 주님 하늘나라에 가시거든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한 자리씩 좀 해주세요 라고 뭘 한 겁니까? 청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거기 나오진 않지만 눈에 훤히 그려져. 그 다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떨지. 한숨을 팍 쉬면서 아이고야,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셨을 것 같아. 이게 바로 그냥 충성 맹세해서 내 자리 보존하고자 하는 심보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천국에 오른편 왼편은 아니어도 한 5번째, 6번째쯤 자리 의뢰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건 아니세요? 근데 이때 이걸 보고 이 야고보 요한 엄마가 이렇게 청탁하는 걸 보고 옆에서 제자들이 분개를 해요. 자기네 이속만 챙기면서 분개를 해. 이 분개하는 제자들은 그럼 어떤 수준입니까? 똑같은 수준이죠. 왜 화를 내? 자기가 밀려났다고 생각해서 위기를 느껴서 화를 낸 거잖아요. 결국 동기가 똑같아요. 이 분개한 제자들도. 요거 지금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수준이 다 요 수준인 경우가 제가 보기엔 대다수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다는 건지, 왜 믿는다는 건지, 이 되게 기본적인 건데 항상 이거를 먼저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제 아까처럼 충성맹세라고 믿음을 오해한다던가 의리 지키는 걸로 다른 누가 아닌 예수님 이런 식의 의리 지키기로 믿음을 오해할 수 있어요. 믿음의 내용이 빠져 있었다. 혹은 자꾸 잊어버린다.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이 빠지니까 여기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기대를 쑤셔 넣어요. 그래서 결국 내 기대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기대대로 믿고 있어. 그래서 내 기대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셔야 해.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던 게 누굽니까? 우리가 계속 읽었던 베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고난받는다고 하니까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면서 대들었다고.
그리고 가룟 유다, 젤롯 당원이었던 그 무장혁명에 가담했었던 가룟 유다가 보기에 예수님이 지금 빨리 혁명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안 일으키시니까 찔렀잖아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기의 기대를 그 믿음에 집어넣고 투사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그렇게 앞서 나갔어요.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와 세상의 부조리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야가 구원해 주셔야지.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시는가? 지금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일이 많죠.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면 믿음의 참된 내용만 빠진 채 믿음의 대상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지는 이제 뭐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만 남았다고요. 말만. 근데 심지어 열심히까지입니다. 열심히. 내용이 없는데 열심히. 이거 아주 위험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무 선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천국에서 예수님 라인 타서 그 양쪽에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세요. 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청탁하는 그런 마음의 수준으로는 청탁 자체도 잘못이지만 청탁을 하려고 하는 그 사고방식, 그 믿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그 사고방식, 그 자체가 이미 천국에서 멀어진 태도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빠진 믿음,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 껍데기,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는 여기에 충성맹세하고 의리 지키고 그리고 열심히까지 해요. 억지스러워. 그런데 그 열심이라는 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억지스러운 열심일 거예요. 내가 이런 희생을 하면서까지 이 충성을 맹세하고 이런 희생을 하면서까지 의리를 지킵니다 라는 그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을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은 대상에 매달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마태복음 지금 방금 읽었던 7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방금 전까지의 내용은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신앙의 대상, 그리스도를. 자, 그런데 이것이 내용은 없이 껍데기만 남으면 위험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제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싶으면 먼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잘못은 그 내용이 빠졌다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이야. 내용 채워 넣은 거예요. 뭘 믿느냐? 그리스도가 믿으셨던 거. 그리스도께서 믿으셨던 거, 그거 그대로 나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요것을 우리는 본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무엇을? 예수님이 믿으셨던 그 믿음을 그대로 나도 본받아서 나의 믿음으로 가져온다. 이게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고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래서 너희도 서로 그 뜻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점이 뭐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이 본받아 뭐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고 우리가 흔히 썼던 말이에요. 이 표현도. 그런데 실은 굉장히 무게가 실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그 알맹이 없이 그 껍데기만 남아 신앙의 대상화,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화시킨 것만 거기서 의미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기 전에 예수님 당신은 무엇을 믿으며 사셨을까? 정답은 하나님. 그럼 예수님은 그 믿는 삶을 어떻게 사셨는가? 정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럼 뭐지? 우리 기도 특강 때 입에 단내가 나도록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제가 지금 우리가 설교하면서 성경을 인용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도 이 시기에 제자한테 가르칠 때 예수님 시기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치셨어요. 특히 마태복음에 그 구절을 2번이나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12장 7절에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구약의 그 원래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걸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6장 6절.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건 이제 세번역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인내지 제사가 아니다. 번제보다 나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원한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제사를 지금 우리 시대로 갖고 온다면 어쩌면 너는 주일 예배 성수하는 거, 지키는 것보다 변함없는 사랑, 인애, 자비로 네가 사는 걸 난 더 원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시기에 예배라는 게 결국 제사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너네 제사 드리기 전에 나가서 너와 척진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와서 마저 번제를 드리라고 했잖아.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누군가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거, 그 자체가 이미 예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어쩌면 그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때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으셨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이 믿음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알맹이로 삼기를 바라고 계세요. 이제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는 사랑, 자비,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아는 것. 더 아는 것.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는 모든 의무들, 뭐 예배 드리는 거, 뭐 헌금하는 거, 뭐 모든 행위들, 그거 이 앞에서 다 리셋키 눌러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빠진 모든 행위들은 지금 빈술에만, 깡통만 막 요란하게 때리고 있는 거예요. 나 믿는다, 나 예수님을 믿어라고 막 하면서 그 안에 텅 비어 있는 채 요란하게 시끄럽게만 하는 믿음일 수 있어요. 진짜 속이 꽉 차면 때리면 안 울리죠. 근데 그 묵직함으로 이미 다 말해주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 곧 그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뒤로 오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하고 강하게 빛나던 사랑의 느낌을 잊은 채 껍데기만 남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며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앞에서 겸손하게 나 자신을 되묻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고 또 내 기대대로 믿고 싶었던 그 믿음의 내용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사도 바울이 일러주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뜻의 행함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가슴 깊이 받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이 신앙의 여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